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패셔니스트. 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온도가 좀 어떠세요? 적당하세요? 기영자매님? 약간 추워요? 약간? 네. 오케이. 이게 22도. 네. 오케이. 좀 세긴 세네요. 바람이. 춥긴 춥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은 옷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참입니다. 네, 누구나 이제 다 옷을 입잖아요. 옷에 대한 얘기를 해서 저도 오늘 조금 옷을 주일이랑 좀 다르게 이렇게 제 넥타이 안 매고 좀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옷의 역할은 세 가지죠. 크게 보면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부끄러운 거 가리는 거죠. 벗고 다닐 수 없잖아요. 수치스러운 거 가리는 거 첫 번째 역할. 두 번째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군인은 군복 입고, 학생은 교복 입고, 의사는 가운 입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옷은 좀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죠. 패션. 이렇게 아름다움 드러내고 또 멋을 드러내는 것이 옷의 역할입니다. 요 세 가지. 부끄러운 거 가리고 정체성 드러내고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게 옷의 세 가지 역할인데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설교를 할 때 설교 결론을 짓고 시작을 하잖아요. 오늘 설교 결론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 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크리스천은 패셔니스트입니다.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는 게 얼마나 밀착됐다는 거예요. 옷은 내 몸에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 보다 훨씬 더 가까운 개념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실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생긴 거랑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서 내 죄는 가리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드러내시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옷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자신의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반드시 축복은 큰 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그때 당시에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눈도 보이지 않고 잘 분별력이 없었거든요. 그때 에서의 축복을 야곱과 리브가가 공모를 해가지고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진 한번 좀 보여주겠습니까? 네, 이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지금 잠시 한번 좀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메시지 바탕으로 짧게 좀 구현을 해볼게요. 에서야, 이 아비가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가 다 되었구나. 네가 바라는 결론이 뭔진 이미 알고 있다. 이 아비를 위해서 사냥을 해다가 나를 위해 별미를 만들어 와다오. 아버지, 드디어 때가 왔군요. 살아있네.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장남이 에서가 무쇠 팔 강한 다리로 당장 가서 멧돼지의 목을 따오겠습니다. 아버지, 곧 다녀오겠습니다.
요 아버지와 에서가 나누고 있는 이 얘기를 엄마 리브가가 엿들은 거죠. 엄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너무 사랑했어요. 야곱, come here. 엄마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거 알아 몰라? 엄마 믿지? 엄마가 염소 요리 해줄 테니까 너 이거 아버지 갖다 드려. 엄마만 따라와. 네 아버지 주식은 다 네 거야. 평소에 아주 우아하고 친절했던 이 사모님이 이제 농장으로 가는 거죠. 염소돈에 또 밥 주시러 왔나 생각했는데 우아했던 사모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객 한 명이 오는 겁니다. 염소도 이제 자기의 인생이 쪽나는 날이라는 걸 알았겠죠. 쌍칼을 들고 와가지고 완전히 염소를 끝내버린 거죠. 야곱, 엄마 믿지? 엄마가 염소 요리했으니까 이거 빨리 네 아버지 가져다 드려. 그 영감 지금 눈이 안 보여가지고 너인지 모를 거야. 어머니, 그런데요, 저는 형이랑 목소리가 달라요. 그리고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좀 남성 호르몬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형은 털이 많잖아요. 근데 전 매끈매끈해요. 털이 없어. 아버지가요, 제 팔 만지기 시작을 하면요 다 들통나요. 그럼 엄마도 나도 죽는 거야. 엄마 이거 완전 사기야.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야곱, 엄마 믿지? 아버지 주식은 다 너 거야. 엄마가 대안도 준비를 안 해왔겠니? 이때를 대비해서 엄마가 너를 위해서 대안을 준비했지? 야곱, 이게 뭔 줄 알아? 엄마가 염소를 잡아가지고 미리 이렇게 옷을 만들어 왔어. 야곱, 이걸 입어봐. 이걸 입고 네 아버지한테 가면은 네 털 만져보고 네 형인 줄 착각할 거야. 아유, 엄마는 이런 걸 또 언제 다 준비를 한 거야. 진짜 엄마 주책이지. 야곱이 이제 옷을 입고 아버지한테 간 거죠. 아버지, 에서 형, 아버지, 에서 왔어요. 에서? 에서라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단 말이냐? 에서가 나간 지는 30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은혜를 주셔서 사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아버지, 이렇게 별미도 만들어 왔어요. 잡숴보세요. 네가 에서가 맞느냐?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아버지, 저 에서 맞아요. 아버지, 제 팔을 한번 만져보세요. 에서처럼 이렇게 털이 많아요. 한번 만져보세요. 희한하구나.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털은 에서로구나. 헷갈려. 이거 크로스 포인트 교회 성도님들에게 한번 검증을 받아봐야 될 것 같구나. 이거 한번 만져보시오. 에서털이 맞소? 맞다고 하세요. 에서털이 맞소? 이거 분명히 에서털은 맞는데. 아버지, 소금만 하셨어요? 제가 에서예요. 일단 이것 좀 잡숴보세요. 염소고기라고요. 향기가 좋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축복하시되 땅에 기름진 것과 포도주로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나 이삭에게 주신 축복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자도 저주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장남 에서가 왔습니다. 강한 팔과 무쇠 다리로 멧돼지를 한 번에 끊고 요리를 잡아왔습니다. 이 별미를 드시고 마음껏 저를 축복하소서. 아버지. 뭐?
에서라고? 에서는 왔다 갔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 제가 장남 에서입니다. 아버지, 부탁하신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마음껏 저를 축복하소서, 아버지. 어쩌면 좋단 말이냐, 주여. 네 동생 야곱이 너로 변장하여 모든 축복을 다 받아갔구나.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 제가 장남입니다. 제가 에서라고요. 저를 축복하소서. 저를 축복하소서, 아버지. 미안하구나, 에서야. 나에게는 더 이상 너를 축복할 참고로 축복은요 2번 못해요. 한 번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너를 축복해줄 복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 미안하구나, 에서야. 아버지, 지난번에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제 장자권을 사갔습니다. 이번에 아버지 축복까지 빼앗아가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를 축복하소서. 자, 여기서의 핵심이 뭐냐면 야곱이 지금 에서로 변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야곱이 에서로 변장할 때 핵심이 뭐냐면 에서의 옷을 입은 거예요. 자, 창세기 27장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창세기 27장 15절 16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 굉장히 중요한 게 성경은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가르침에 있어서 야곱은 지금 리브가랑 공모해서 사기를 친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하여서 야곱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에 의하여서 인생이 이제 완전 고생길로 가게 됩니다. 자기도 사기를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성경은 깊은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은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에서의 옷을 입고 이삭에게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십니다. 아멘. 이삭이 야곱을 볼 때 에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에서로 보지 않고 야곱으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보시지 않고 그리스도로 보십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핵심이에요. 자,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났냐 못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좋은 직장이나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은 진짜 특이한 게 있어요.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꼭 내가 나온 대학이나 내가 나온 직장을 어떻게든 말하려고 해요. 그죠? 그런데 지방에 있는 대학교는 말을 하면서 그냥 어떻게 얘기하냐면 난 그냥 지방에 있는 어느 대학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울우유, 연세우유, 건국우유, 그 다음에 지방우유, 통폐합. 지방은 완전 통폐합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자꾸 누군가에 나아갈 때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사람에게 나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자예요. 야곱과 같이 그러니까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뭔가 성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이 핵심인 거죠.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 안에 조금 변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좀 남들은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조금 이거 좀 못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으십니까? 그게 외모일 수도 있고 성격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었는데 저에게는 그게 뭐였냐면
미용실에서 머리 자를 때였어요. 전 특이하게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가면은 앉아가지고 가운 입고 안경 벗고 머리를 자르잖아요. 근데 꼭 앞에 거울이 있잖아요. 그럼 그 모습을 보면 항상 조금 못나 보이는 느낌을 가졌어요. 매번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발을 했거든요. 미장원에 가서. 근데 제가 처음으로 제 스스로를 보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는데,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든 생각이 뭐냐면, 괜찮은데? 만족스러운데? 이거 멋진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원래는 좀 이상하다. 너 누구니? 너 거울에 있는 너 누구니? 빨리 셀카 이거 달라지는 걸로 빨리 사진 찍어야지. 너 거울에 비친 액면 그대로 너 누구니? 이랬는데 약간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제 이 액면 그대로의 모습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머리를 짜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이해하진 못해도 내 밑바닥에서 칭의가 작동되고 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뭔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저는 관심사가 복음이잖아요. 머리 자를 때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자,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자존감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존심은 낮추고 자존감을 높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완전하게 깨닫는 게 있어요. 자존감 높이는 방법이 많은 이런 거 하잖아요. 스스로를 격려해라. 이런 거 쓰다듬어서 고생했어 이러면서 자기 위로해 주라고 하고 이런 거 쓰다듬기도 하고, 거울 보면서 너 할 수 있어. 너가 최고야 외치기도 하고, 또는 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거 외치기도 하죠. 근데 그걸로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다, 존귀한 존재다, 정말로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그러므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시작. 어차피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존재가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감을 얻는 그런 스타일이라고요. 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반감을 얻는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에게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에게 토 나오는 존재라는 거예요. 구역질 나는 존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도 우리 쪽으로 다가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장 22절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레미야 2장 2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누로 몸을 씻어보아라. 잿물로 몸을 닦아보아라. 너의 더러운 죄가 내 앞에서 사라질 것 같으냐? 이는 내 말이니 잘 들어라. 자, 한번 봐보세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토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시지 못하는 거야.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잠시만요. 이거 너무 덥다. 좀 벗고. 시원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만 하나님께 못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에게 못 나오시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상 죄에 대해서 토 나오시는 속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전 다 쓸어버리고 청소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에 맞는 인간을 창조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도 하나님께 못 나가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인간을 못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 이 인간에게 다시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께서 고심하여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토 나오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토 나오는 존재로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누로 씻어서 안 씻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에서는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때 그렇게 통곡을 했을까요? 아버지, 저를 축복하소서 이러면서 세상 다 이런 것처럼 통곡을 했냐면, 이삭의 축복은 우리 입장에서 그랬잖아요. 야곱 축복 기도해 줬으면은 이삭도 한 번 더 해주면 되지, 왜 야곱 해주고 이삭 못 해주냐? 이건 계좌이체랑 똑같은 거예요. 이체하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은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가계도가 아브라함, 이삭, 에서에게 넘어오지 않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이미 축복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 유업은 굉장히 중요한 유업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유업이 뭐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유업이죠. 우리가 야곱처럼 에서로 옷 입어서 이삭에게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게 오늘 본문 맨 마지막 29절입니다. 29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야곱처럼 이삭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죠. 천국을 갈 뿐만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은 선언입니다. 복음은 설교가 아니에요. 복음은 선언입니다. 지금부터 복음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가 되시는 분은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선언이에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설교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야곱처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죠? 여기에 복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옷을 벗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옷을 입게 된 게 아니라고요. 그분이 옷을 벗었기 때문에 우리가 옷을 입게 된 거예요. 그분이 언제 옷을 벗으셨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는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거든요. 십자가는 창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나무에다가 대롱대롱 달아놓는 것입니다. 그럼 남자 성기까지 다 보이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옷을 벗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수치를 당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옷을 입게 된 배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자존감이 그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왜 십자가 안에 우리들의 정체성과, 왜 십자가 안에 우리들의 문제 해결과, 왜 십자가 안에 우리들의 존재가 변화되느냐면 십자가 위에서 옷을 다 벗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와 모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하고 존귀한 아름다운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